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파트인 40장부터 66장까지에 있는 그 말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39장 6절에 보시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예언대로 나라가 시드기야 왕 때 다 망하고 모든 금은부화도 다 그쪽으로 옮겨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거나 또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 시점이고, 이제 40장부터 들었으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가가지고 70년이 다 차가는 이제 복역의 기간이 다 맞춰져 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여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혀온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심하라고 일러주어라. 이렇게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하여라. 이제 너희는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벌을 모두 다 받았다. 이제 모두 청산되었다. 너희는 복역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석방되었다. 다르죠, 조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궁중 언어로 되어서 조금 우리 일반인들에게, 서민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천상 어전회의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도 그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전회의를 주최하시고,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의 의향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마치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뜻을 다 종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도 막 빼앗고 나봇을 죽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많이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그를 아합 왕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합니다. 어전회의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도 여러 천군 천사들이여 들으시오. 아무리 내가 봐도 이 아합은 회개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 아합 왕을
처단하는 것이 제일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어떤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아방의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거짓 영으로 속여가지고 그 길랄 나무 전투로 끌어내어서 그를 거기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천사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 생각이 좋다, 네 아이디어가 좋다 해가지고 네 뜻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돼가지고 결국은 아하방을 길랄 나무 전투로 이끌어내어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의사들을 다 물어보시고 한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여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결국은 히스기야 오늘 아까 읽었던 39장 6절 말씀처럼 다 네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신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다 이렇게 완전히 멸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의 그 복역기간이 다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막 이렇게 포로를 돌려보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 어전회의를 여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복역의 때가 다 되었고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들이 고생 많이 했다. 여기에 복역기간을 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은 그 교도소에 수감돼가지고 복역기간을 다 채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한해할 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상급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못하면 또 갑절의 형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데도 막 칭찬해 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데도 막 책망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 만큼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그 복역기간을 다 차고 나니까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고생했다. 너희들 참 고생 많았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현대 성경이 나오는 이 복역기간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복역기간인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70년 했는데 그러면 복역기간을 다 채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복역기간 동안에 그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그런 교훈의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바벨론 생활을 70년 동안 했는데 그 포로 생활의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우상이 더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이 더 높아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니까 그 우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여는 그 바벨론 제국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보내봅니다. 보내봐가지고 거기서 한번 경험해봐라. 경험해보면서 거기에 있는 최대의 우상이었던 그 벨 신전, 너보 신전, 마르둑 신전, 그 한번 봐봐. 그런 신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한지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너무 작은 우물안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우물안 속에 갇혀가지고 그 방대한 우주 그리고 그 온 세계로 그 온 세계가 얼마나 넓은 세상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다인 줄 알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를 보내시면서까지 넓은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 넓은 세상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진짜 제대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녀를 멀리 한 외국에 한 보내봐라. 배낭을 메어서 그래서 한번 배우면은요 온 세계 다녀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저도 안 가봐서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창조한 세계 한번 우리가 또 북극에 가가지고요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그 오로라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광대한 사막을 가보고 아라비아 사막을 가보고 얼마나 그리고 중국의 그 먼 땅 한번 가보고 또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토크부터 그 기차를 타고 여러 날 동안 한번 기차 타고 거기서 자면서 얼마나 러시아라는 나라가 큰지 한 열흘 동안 한번 모스크바까지 한번 기차 타고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넓구나. 그렇게 하면은 내 이 속 좁은 마음이 넓어져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살다 온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잖아요. 크고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크잖아요. 그런 데서 살다 온 친구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 같으니까 항상 우리는 나이 같은 친구들이 쭉 모여가지고 1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늘 어울려 다니고 늘 이렇게 허물없이 지냈는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말빨이 안 서요. 왜? 보고 들은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살던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미국의 전역을 다녀보고 또 유럽을 다녀보고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보니까 이렇더라. 어디를 가보니까 저렇더라. 그냥 막 보고 들은 게 막 얼마나 많은지 견문이 넓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좁은 땅 안에서 그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높으신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긴 거고 그냥 그 나라가 조그맣다 보니까 그저 큰 나라 이집트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어려움만 생기면 이집트로 달려가고 또 아수르의 그 신이 아수르가 큰 나라인 줄 알고 나라에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아수르가 또 막 빌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쫓아갔는데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을 제가 한번 따와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자, 앞으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네가 과연 우상이라면, 우상이 네가 진짜 신이라면은 내가 재판장인데 한번 나한테 너 살아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변론해봐. 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의 신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그대 우상들이 정말로 신이라면은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오.
그럼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못하겠어? 그러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설명 못하겠다면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보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요. 묵묵부답이야.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 말을 해요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뭐라도 해보시오. 무슨 일이든 당신이 진짜 우상이고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오. 내 앞에서 지금 해보시오. 도대체 그대 우상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우상은 그냥 나무로 만든 거고 금으로 만든 거고 쇠로 만든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짜신들, 우상신들, 어릿광대 신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15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땔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들어. 그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추울 때 그 불을 아궁이를 지펴가지고 몸을 덮게 하죠. 방을 따뜻하게 데웁죠. 그죠? 그리고 또 떡을 구워 먹잖아요. 불을 피워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무 가지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러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무조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그 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주도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제사상 차려 놓으면은 거기에 조상들의 그 영혼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그러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딱 가버리잖아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 음부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한번 음부에 들어가면 외출도 안 되고 외박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음부하고 아브라함 품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왕래도 안 돼요. 근데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그 낙원에 있으면서 그 음부에 떨어져서 고생하고 뜨거움에 고생하는 그 목말라 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되죠. 말이 되죠. 대화가 통하잖아. 그리고 그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의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집에 5 형제가 있다는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내 믿지 않는 내 형제 5명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브라함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단지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럼 믿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살아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거기다가 엎드려 절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절 받는 건 누굴까요? 귀신들이 앉아서 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사람들을, 어리숙한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귀신들이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왜 절을 받는 것을 하는 귀신들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한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사탄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미련하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귀신들에게 절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 동안의 그 이집트 종살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에게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별거 아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나를 도와주라, 나를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한다. 그렇죠? 아무리 금송아지 만들어내도 그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응답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 신들을 들어가지고요, 신들을 박살내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해요. 바알 신을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그냥 목을 댕강 부숴 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알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바알이 누구를 죽게 됩니까? 기도원을 죽게 되죠. 그죠? 진짜 신이라면. 근데 바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을 못 죽였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상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상 덩어리.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아버지가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알 숭배자들 향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그 신이 기도원을 죽이게 해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죽이래요. 아무리 해도 안 죽이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죽은 존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보면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이사야 65장 7절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그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봉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갔다 온 다음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잘 갔다 왔다 생각해요. 물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많이 죽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 70년 종살이를 하는 바람에 실물 교육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포로 갔다 온 다음부터는 영원히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만 그들은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 6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갔다 온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죠. 그냥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참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이 와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고난을 주시고 풍파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되들었겠죠. 그거 보면 에스겔 보면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성전을 다 불태우고 우리를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오게 하시느냐고 라고 막 대들었어요. 에스겔한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데려온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장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여인들이 그 단무스 그 여신을 막 숭배하고 그 여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내 참된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니고 최고 가치가 아니고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삶에 다른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바벨론 포로 같은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아무리 100번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놈을 직접 때리는 거야. 목사는 그냥 경고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줄 뿐이지 내가 여러분을 막 몽두려가지고 여러분 펼 수 있어 없어요. 목사가 성도를 펼 수 있어 없어요. 못 펴잖아요. 그 누가 펼까요? 하나님이 펴시는 거지. 그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넓게 하는 겁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몽땅 진노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서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한번 겪어보니까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지혜롭고 어리숙한 인간은 매를 죽도록 기지개 맞아야지 이제 겨우 정신 차리는 인간. 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리숙한 인간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은 인생이 평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지만 두 번째 포로생활의 그 교훈은 이거는 사실은 이사야를 벗어난 이사야가 지금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그 2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교훈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 한 두세 가지 더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보낸 그 이유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몇 가지 더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살피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한번 따라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렇습니다. 누가요? 지금 온 세상을 그때 당시에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100대 0으로 하나님의 신이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르둑 신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개망신당하고 완전히 그냥 폐가망신하고 나라가 불타고 그리고 이까지 쫓겨왔으니까 100대 0으로 망한 것이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정말 저 큰 나라에 그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신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가서 이제 겪어보니까 70년 겪어보니까 다니엘 통해서 겪어보니까 그 바벨론의 그 왕도 하나님의 손 밑에 있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도 세우시고 그 바벨론 왕을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많은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이 세계를 진짜로 운행하시는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는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 권력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바벨론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보다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그 바벨 왕의 꿈을 다 풀어주잖아요. 금신상의 꿈을 다 풀어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가 그 교만해졌을 때 또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시고 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다시 새로 올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바벨론 왕이 정말로 내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 통치한 최고의 권력자로 생각했지만은 내 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걸 또 가르칩니다. 그 바벨론 왕이 교만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요, 이 큰 제국을 내가 내 능력과 건설로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나의 영광을 나타낸 나라이군 하고 이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순간 그 바벨론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 생각을 하고 속으로 했거든요. 그 말을 속으로 했을 순간에 너의 왕위가 너에게부터 떠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는 내쳐집니다. 바닥으로. 그래 바닥으로 내쳐져 가지고 7년 동안 그는 마치 그냥 완전히 7년 동안 머리를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안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막 머리카락이 한 2m 됐어. 그리고 7년 동안 손톱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톱이 이만큼 자랐어. 발톱도 이만큼 자라고.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그 짐승처럼 살면서 그는 깊이 뉘우치고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너 이제 밑으로 땅바닥에 처박혀 보니까 어때? 이거 과연 네가 네 힘으로 세운 나라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네가 왕이었지.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교만하냐? 그걸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7년이 경과한 후에 그는 다시 한번 왕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부터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존경하노라 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워낙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늘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의 권좌에서 2인자 자리에서 뺏어내려고 엄청 시기하고 아무리 찾아도 압수수색을 몇백 번 해도 뭐 없어. 그러니까 딱 하나 흠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 사람이.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이제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바벨론 왕한테만 무조건 하고 경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달 동안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그 한 달 동안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동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이었는데, 그거를 그 음해자들이 그 장면을 포착했을까, 포착 안 했을까요? 포착했겠죠. 그 목적 가지고 포착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동영상을 찍었어. 증거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탁 찍어가지고 황제 앞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황제가 이게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해도 이거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모든 기약을 거치고, 그래서 밤새 못 주무시고 이 다니엘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서 그렇게 딱 이렇게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과연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 사자굴에 사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먹이를 안 준답니다, 여러분. 사자들한테 일주일 동안 먹이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들이 눈이 돌아버리겠죠. 머다로 들어오면 다 그냥 완전 뼈까지 그냥 박사버리겠죠, 그죠? 근데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했어요. 사자들이, 여러분 악어 보셨어요? 악어가 무섭잖아요. 근데 악어를 어떻게 하면 딱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셨죠? 유튜브에. 여러분 청테이프 들고요, 악어를 딱 잡아. 그래 빨리 악어의 입을요 둘둘둘 감아버려. 악어 입을 청테이프로 딱 감아버리면 악어는 입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 발 해봐야 이거 뭐 요만한 거 달라달라 하는 것밖에 없어. 꼬리 아무것도 아니야. 꼬리 아무리 쳐봐도 아무 힘도 없어. 그런데 입만 다 딱 뻗어버리면은 악어는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힘도 없다니까요. 입만 딱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죠?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딱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사자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만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자하고 같이 한밤중에 같이 지냈어요, 다니엘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왕이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야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지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믿음이었다고 했는데요. 개역 한글판에는요. 요거는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판에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의뢰하였다, 의지하였다,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사자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